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학생부 교재 구약 네 번째 시간
시내산 언약에 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일단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 약속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민족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의 약속이었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것도 하나님과 개인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점차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이런 근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요 옛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명 이것을 갖다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신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그리고 20장,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이런 율법, 규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정식으로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읽고 그리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와 안에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해서 그것이 바로 일명 시내산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읽으면 구약 신약 구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그 예비일에 식사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동물의 피가 증거로 삼아서 구약이 세워졌는데 이 피는 우리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렇게 언약이 세워진 것이고 우리 신약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다 이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근거가 구약은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내산 언약 우리 19장에서는요 배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배경 하에서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 보니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티끌, 그다음에 그 파리 재앙, 그다음에 생축, 가축의 이제 전염병들, 그다음에 독종,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기는 사람과 짐승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더 나아가 나중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에서 애굽의 이 군사들까지도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면서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득 쌓여진 이런 죄악에 따라서 애굽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또 전쟁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쪽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순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아니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시내 산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19장 5절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나, 또 이집트나 바빌론의 신화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뭐 이렇게 이제 태양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달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비를 주관하고, 어떤 신은 다산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뭐 그 풍요로운 농작물 이것을 주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신들을 찾아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 신 찾아서 저 신 찾아서 또 다른 신 찾아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이거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의 주관자이면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구약성에 계속해서 선지서 볼 때마다 그런 소개할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조건을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구원하셔요. 그렇죠?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고 복 위에 복을 더 받기 위한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구원해 내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에 의지해서 세례받게 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세례받고 나올 때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함께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고, 함께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위에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복 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순서나 구원의 은혜는 거의 같다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어떤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135편 4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신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신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이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사람들은 참 우매합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가 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소유,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기는 본능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생기는 본능은 바로 소유욕입니다. 아기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소유욕이 이거 먼저 제해놓고서, 그렇죠?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걸 갖다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2, 3, 4절이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인데,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또 예언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죠?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가 하나님의 소유였고 구약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보다 더 크고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기까지만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그렇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할례받은 민족,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런 특별히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 자기들만 특별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둡니다. 제사장만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런 특권을 제사장만이 가지는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있어요.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고 백성은 아멘하면서 그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 심판, 재판, 판단의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를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마치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 왕노릇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백성처럼 삽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힘이 없는 이런 거지로 이렇게 삽니까? 네, 땅에서 왕노릇 하십니까? 네, 네.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종노릇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에 종노릇하고 있고, 권력에 종노릇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고 있고, 죄에 종노릇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내가 왕처럼 다 물리치는 이런 특권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된 두 번째 은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죄도 한 번도 안 졌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쓰지만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을 항상 보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로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더러운 우리 이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신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도가 있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신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도는 믿는 사람들의 믿는 무리들.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이 신도를 갖다가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흰 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완전히 그 티 하나 흠 하나 없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무리들로 우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여러분, 이 1만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만 명을 했을까요?
이것은 많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딱 10,000명이 아니라 많은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렇죠? 모든 성도. 그래서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자, 그러면서 레위기서 20장 26절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거룩하게 구별했다 해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별된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 또는 성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다 벌거벗었다라는 이런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릴 수 있을까요? 나뭇잎이기 때문에 또 말라서 부스러지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특별히 제사장을 구분해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자, 우리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굉장히 하얀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흰 옷 입은 무리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좀 건너뛰어서요.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도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 마지막으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 기억하시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약 시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니까 여기는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 구약 성도들이 받은 은총보다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는 은총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되었다. 선택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런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니까? 대만에서 신학할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가위 누리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뭐가 꽉 누르는데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목이 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것은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꽉 잡히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소리 내면서 야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떠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이불을 끌고 가더래요. 대만에 참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또 이불을 끌고 이제 와서 자기를 덮잖아요. 그럼 좀 이따 누가 또 끌고 간대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 부분을 밤에 캄캄할 때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냥 쫄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단계에 있게 되면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어린아이들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대만에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아이가 교회로 찾아와서 목자님을 찾고 안 계시니까 장로님 집사님을 찾고 안 계시니까 임원들을 찾고 어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었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 놀이터 앞에서 이제 그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아픈데, 예? 어른들 청해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더욱더 아플 것 아니냐? 아, 애들이 뭘 걱정하냐? 초등학교 그 4학년 된 애들이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면 되지. 그래서 애들이 그 집에 쭉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엄마가 나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원에 가니까 우리 그 어떤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 크게 이제 굴판이 이렇게 벌어졌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서로 이제 배척은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구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려고 가니까 거기 딱 알더래요. 여기 어떤 분이 오셔갖고 내가 더 이상 도저히 진행할 수 없으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시라고. 그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분명히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귀신도 있고 마귀 사탄도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너희 내 언약 지킬래 안 지킬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4장을 보게 되면 예,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겠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보다 더 좋은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는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